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답니다.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아주 잘 팔려고 잘 됐어요. 반대로 집신 장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팔리죠. 팔이 날리죠. 반대로 날씨가 좋을 때는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너무 잘 돼요. 잘 팔려요. 반면에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또 팔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마음에 걸려서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산이 안 팔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는 집신 장사하는 이 아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우리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살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비가 와도 걱정, 날씨가 좋아도 걱정,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누군가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맑은 날에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지 않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깨닫고 생각이 바뀌어서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날씨가 좋아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어떤 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도 되고 불평도 되고 행복도 되고 불행도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의식 없이 매우 빨리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자동적인 이 생각은 사람마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학습에 의해서 그 자동적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꾸 반복하면 그 생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생각이 다 다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합리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되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삐뚤어지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인지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런 잘못된 이 자동적 사고, 자동적으로 그냥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구원자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대장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왜 정반대로 나누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상반된 이런 반응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하는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식으로 꼭 걸러낸단 말이죠. 해석을 해요. 삐뚤어지게 거의 대부분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늘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그냥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현실적인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기의 나는 너무 아주 예민해, 내가 느끼는 것은 아주 정확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딱 판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도 보면 뭐 팩트 체크라더니 뭐 알아보니 라든지 우리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이다. 그러면 사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자,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착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쉽다고 말해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경우가 훨씬 많다. 감으로 딱 받아들이고 판단하니까 이건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옳으냐 그러냐, 흑백 논리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판단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야. 성공 아니라고 다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보면 긍정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봐요. 저 인간이 저러더니 또 저러네. 이런다면 계속 나쁘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몇 가지만 보면서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다 원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잘해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저 사람이 참 나한테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고 있는데 내게 잘해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10가지 중에서
대여섯 가지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앞날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재앙화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앞날이 걱정이네, 이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 하면 내가 무슨 뜻인지 내가 다 알아.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와봤습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뭐 꿰뚫어 볼 수 있는 무슨 뭐 능력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일반화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생기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 내 탓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도 다 내 탓이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면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겠습니까?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고 누구도 잘못한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은 내 탓이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해요. 이것이 다 내 탓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잘못 받아들였냐, 그 사람 잘못도 있지, 왜 다 내 탓이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문자를 분명히 봤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하네? 이거 틀림없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급한 일 때문에 전화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내 기분인지, 내 감정인지, 사실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급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요. 대인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란 말은 좋은 것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에도,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불행스러운 것 같아도 감사해라.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안 좋은 일에 감사합니까, 이게?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100% 부정적인 것은 없어요. 100% 나쁜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100가지면 100가지 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나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그러는 거지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항상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죽음의 영입니다. 사망의 영이에요.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사망의 생각을 하게 해.
자꾸 죽음의 생각을 하게, 자꾸 망하게 하는 생각을 하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다른 여자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참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심한 가책을 받고 자결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우리에게 도깨비 뿔 달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버리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준다니까. 자기 생각을 심어줘. 그래서 탐마샬이라는 사람은 생각은 우주의 전략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생각. 내 생각. 아까 말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내 경험에 의해서 떠오르는 생각,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중요하냐?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성경적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망한다. 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사탄이 일하는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지키고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우리가 결정시킨다,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감정이 우리에게 생각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징기스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징기스칸 그 몽골이 아주 참 영웅 징기스칸 있지 않습니까? 그 징기스칸에 대한 그 애화를 읽었어요. 징기스칸이 이제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그 계곡에서 쫄쫄쫄쫄쫄 흐르는 물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이제 그릇으로 쫄쫄쫄쫄 물이 흐르니까 받았대요. 이제 그릇이 다 차서 마시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사냥하는데 함께하는 그 독수리가 갑자기 그냥 발로 그 그릇을 그냥 탁 엎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다시 또 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릇이 저 물이 차서 마시려고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또 그냥 합찬을 엎어버리더래요. 기분이 아주 몹시 나빴어요. 세 번째, 다시 그릇을 겨우 쫄쫄쫄쫄 한 것을 겨우 목이 마른데 또 그릇이 다 찼대요. 마시려고 그러니까 또 독수리가 확 엎어버리더래요. 어떻게 화가 나서 그냥 그 독수리를 칼로 쳐 죽여버렸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거기 계곡이 흐르는데 그 위에 아주 그 독이 아주 독성이 강한 그 독사가 죽어가지고 있더래요. 이제 독수리는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주인이 마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인데 징기스칸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괘씸하다고 그냥 독수리를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랬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화가 난다든지 감정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결정이든지 하지 않겠다 그랬대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화가 났다든지 어떤 감정이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올라갔을 때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면 결국 내가 망한다 이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기분에 몇 번 생각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참 잘못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개정한 그리스 철학자 에피크로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방해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관점이다. 사건이 나를 사건이 어째서 기분이 나쁘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의 아주 창시자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상처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다. 당신의 생각이 문제다.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잘해야 되겠다. 어떤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생각.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자꾸 안 좋은 생각하면 자꾸 나도 망하네. 우리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병원에서 심리학자들이 40년 동안 진료해온 약 한 400명의 환자들을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한 400명의 환자들을 약 40년 동안 진료한 환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환자들은 그냥 풀어져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5명 중에 한 사람 20%가 더 오래 살더랍니다. 오래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도 감사하고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생각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생각의 하수인입니다. 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은 아주 빠르게 우리 온몸의 기를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는 생각은 우리 육체에 별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신경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의 몸에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몸을 우리가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자동적 사고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인간이 또 저러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동적인 생각은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보았습니까? 없어요. 주변과 자신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혈관에 영향을 주고 우리 신경계에 그대로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신경 언어라는 말이 있지요. 요즘에 참 이 뇌과학
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유행되고 있는데, 그 뇌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대로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신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이게 요즘에 뭐 뇌과학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든지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면 그 말은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 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멈춰야 돼요. 멈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믿습니까? 안 믿어져도 믿으세요. 말을 하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안에, 내 옆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예, 믿으시라고 여러분. 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한 번 더, 한 번만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안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사실은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네? 이것이 사실이야. 진리는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병들어서도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리야, 진리. 감정은, 야, 이건 나 죽을 일이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네. 이것이 감정이요,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잖아. 이게 사실이야. 사실과 감정을 붙잡으면 안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지.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요, 진리.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채우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안 믿어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을 하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나는 입양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을 자꾸 해. 말을 자꾸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것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우리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러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이 죄인 되고 또 연약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도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